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의 이야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계속 기다리셔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 오히려 기계 문명이나 건축, 음악 이런 걸 발달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나에게 돌아와 주면 안 돼? 이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계열에 섰던 가인의 후손들이 오히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자녀가 살인 검가를 지어 부르게 돼요.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벌을 7배를 내리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알아? 그러면 나한테 벌 77배 내려봐야 하나님아, 이런 굉장히 조롱 섞인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백워드로 들어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많은 청소년들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 나의 통치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데리고 와줘. 이게 셋의 후손들에게 주신 미션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죽어가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제발 이 복음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우리를 향한 단 한 가지 미션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요,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섞여버려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후손마저 가인의 후손들과 더불어 섞여버리고 타락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뭐 지은 걸 후회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섞여버린다면,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가져왔거든요. 가인의 후손 때문이 아니라 이 미션을 감당하지 못했던 셋의 후손들 때문이었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분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흥회하면서 여러분 5손가락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 택하고 부르시고 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세상 사람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는 예수,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날 포기할 수 없어서 내 곁에 와서 내 손 붙잡아 날 일으켜주는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날 택하고 부르면서 나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단과 그의 쫄기 귀신들.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멋있게 승리해서 행복하게 살고 세상 살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멋진 구원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매일 눈에 보이는 남편하고 자식하고 여러분 부모하고 싸우다가 우리 인생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살면 뭐하나 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에 무너져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일으켜 줄 테니까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가정사, 내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지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현장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내 남편 산다. 나 때문에 내 새끼 살아난다. 나 때문에 내 부모 살아난다. 나 때문에 내 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교회 살아난다. 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현장을 살리는 데 필요한 거 있잖아. 돈도 필요해, 사람도 필요해, 은사도 필요해. 그런데 이 현장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다섯 번째야. 이때 경제가 와요.
이때 건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이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기도로만 가능하다. 부흥회 끝날 때까지 이거 숙제야. 이거 5손가락 다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마셔요. 네. 어디 가면 손가락 가지고 이 메시지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졸개 귀신, 정체성 회복, 현장 회복, 응답과 축복, 모든 것은 기도로 해결한다. 예, 여러분 이제 5가지 손가락 잘 되면 내일 이제 왼손가락도 제가 가르쳐 줄게요. 예, 5손가락 잘 해보세요. 이 5손가락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가든지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았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아야 사람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니까, 나를 지옥 가게는 못해도 더 이상은 나 때문에 사람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이 늘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하지만,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계신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넉넉히 이긴다.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져야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눌려서 살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리고 살고, 예수 믿으면서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면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걷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고,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을 길바닥에서 부르면서 9장 15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 가운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기에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셔요.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만들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백성 만들기에서 제일 먼저 택하고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잘 만들어서 데리고 나와야지.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의 70인 가족을 보내서 4대 만에 거기서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끝나요. 끝나서 이제 다시 나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니까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정권을 구테타가련해서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구테타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세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는 정책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 끝나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법을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으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토 만들기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하고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길바닥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다 무너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말해요. 어린아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이나 말씀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실 때는 기준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 그냥 오다 가다 강아지 부르듯이 막 부르진 않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르느냐? 목사님이 셀 리더를 세우려면 여러분 똘망똘망한 친구 찾아서 세워요. 기준이 자기 혼자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셀 리더 안 세울 거예요.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좀 이상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는 기준이요, 약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 같으면 돈 많고 힘 있는 강한 자를 택할 텐데, 지혜로운 자를 택할 텐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하나님 좀 이해해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느냐? 그런 사람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걸 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는가? 나 같은 게 무슨 꿈을 가지셨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운데 손가락 정체성 회복은
죽을 때까지 안 생겨나요. 나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너무 약하고 너무 무능력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이기에, 예수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지 못했다고, 나이 많다고 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66이라니까 누가 웃던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기도 제목 꼭 한 가지 들어줘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 말 좀 똑바로 하게 해줘.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이 복음 전하고 살다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나이 든 거 상관없이, 가진 거 상관없이, 배운 거 상관없이,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거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저는요, 아브라함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 재수 없는 지나가네, 저는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저렇게 애새끼 하나 없지 저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애만이 낳는 게 축복이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 하나 없으니까 마실 한번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어디 가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요, 6번째 남자하고 살잖아요. 6번째 남자하고 살면 참 머리 들고 동네 다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아침에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서 남편 흉보고 자식 자랑하고 시끌벅적 떠들어대는 게 애편네들 사는 재미일 텐데, 그죠? 근데 이거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문 빼꼼히 열고 저놈의 여자들 언제 집에 가나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가서 두레박을 내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외로움, 무너져 있는 걸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저 여자 만나 행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여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 다 복음화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두레방 확 팽개치고 조금 전까지 손가락질해서 그 여자들 앞에 모습도 나타내지 못했던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막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여기 메시아가 왔다고요. 복음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생각에 그런 더러운 여자가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복음 전하는 집마다 다 축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복음화 되어지는 깜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날 택하고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요?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실패고 상처투성이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아시기에 창조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부르셔요. 꿈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어떤 꿈을 가지고 부르시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부르셔요. 우물가의 여인 찾아가서, 여러분, 대짜고짜 너 동네 전도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여자를 만나 그 여자의 완전한 불행과 무너짐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바꾸셔요.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내가 그분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해서 두레박을 팽개치고 동네가 복음 전했던 것처럼, 돈으로 행복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자식 새끼 때문에 행복하려고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들, 돈 때문에 행복하려고 예수보다 언제나 돈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날 택하고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항상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며 사는 모습 내가 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거 보려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거든. 그런데 환경이 어렵냐, 사람이 힘들게 하냐, 그러면 혼자 아프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네가 나한테 말하기만 하면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의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줄 테니까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회에 여러분들의 그런 신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날 믿으면 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내가 만나는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절망 가운데 살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셔요.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계신다. 이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부와 귀가 이분 손 안에 있어요.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영광과 위엄이 다 이분 손 안에 있어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세상 사람 다 널 버려도 널 버리지 않는 네 아버지야. 널 사랑하는 분이라고, 널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네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단서를 쓰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쓴 이유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나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이유예요. 이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면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과 축복이 온다고. 현장 살리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내 손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분을 보혜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말하죠.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인데요. 파라는 비사이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칼레오는 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자녀가 방하고 헤매이고 병들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남편이 핍박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남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경제가 다 무너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보혜사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요. 영원히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심각한 갈등 가운데 신음하며 무너져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계셔서 여러분들이 베갯잎 적시며 우는 걸 여러분 남편은 몰라도 그분이 하시고, 베갯잎 적시는 신음소리를 가깝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은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내 손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비전이에요. 내 꿈을 내 이 조그만 손으로 이루는 것을 앰비션, 야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내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이루어 가시는 걸 비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꿈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눈먼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에 이 꿈을 다 내려놔요. 나같이 사기치고 도망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과연 내 곁에 계시기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로 말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내가 내게 가지고 있었던 그 꿈, 그 계획 내 손으로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발길질해대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이루어 가셨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잖아요.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이 꿈, 내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제일 먼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겠어요? 이 냄새나는 인생 속에 말이에요. 가장 커다란 기적이 죄와 허물로 채워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날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은 날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에 내 안에 계셔요.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 하시는 게 이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데, 아니 너무 사랑해서 잠시라도 고아처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어 하셔요. 더 주고 싶어 하신다고.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하여 하나 더 주면 주님이 행복하셔서 더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주면 그게 우리 부모에겐 기쁨이고 행복인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새끼 더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 거 아는데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너무 부적격자처럼 느껴져서 열심도 못하고 신앙도 변변치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고 신앙보다 불신앙이 더 많은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지 않아. 이 생각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 조건 전혀 없을 때 심판받고 멸망받아 죽어야 마땅할 그 모습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날 택하고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내 죄와 허물을 다 아시고 보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겨자씨할 만한 믿음, 너무 작고 부끄러워서 믿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이 적은 믿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태산 같은 죄와 허물을 무너뜨리고 날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으로 날 돕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 모든 거 다 재산 잊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근데 나 같은 놈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반겨주지 않을 건 너무 뻔한 거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 거기 가서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이 둘째 아들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집이 가까울수록 더 무거웠겠죠. 근데 아직 상거가 먼데 누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눈에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와 걸어왔는데 아버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한눈에 거짓걸로 돌아오는 자기를 알아보고 와서 가슴에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아버지는 집 떠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비가 오는 어제도 눈이 오는 그제도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도 괜찮아요.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날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우리가 방향을 턴하고 돌아가면 그분은 언제라도 두 팔 벌려 날 안아주시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말이에요. 무리를 거르셨던 주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능력의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날 도우시려고 말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만왕의 왕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나를 돕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내 힘으로 사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그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사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으로 날 돕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돕기를 원하여 내 이름 부르시는 줄로 믿고, 언제나 그 예수 바라보며 그 예수 이름 부르며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평생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제만 만나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굉장히 악아빠진 사람. 야곱을 공부하면서 그냥 속으로 욕이 절로 나왔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 날 밤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힘, 내 주먹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꿈틀대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과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제일 보고 싶은 게 이제 엄마가 같은 배가 같은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죠. 나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베냐민은 혹시 살아는 있는 걸까? 그런 걱정이 돼서 시므온이라는 형을 불보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말해요. 야곱에겐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이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이 세상 떠나요. 근데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애굽에 보내면 이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거든요.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된다, 죽어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될 야곱인데 야곱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과 다른 형제를 살려 보내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러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냐민 분명히 살려보낼 거다. 왜?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죽을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나 때문이라도 베냐민 분명히 살려서 보내줄 거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손에 있으신 분이니까 데려가라. 근데 그것으로 야곱의 고백이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 베냐민을 살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는 알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젠 내가 알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않냐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고백해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야곱의 고난을 끝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성화를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게 해요. 제가 가끔 노회에서 의견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내 생각, 네 생각 계속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앞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상관하지 않고 결정할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안다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믿어진다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증거가 우리 손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야곱은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한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베냐민 분명히 보내셔. 나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 그러나 그분이 베냐민 내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더 크고 놀라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난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싶어. 이게 위대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100세에 자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위해서 40에 결혼해요. 아버지가 100세에 자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느라고 4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결혼하면 하나님이 이뻐서 허니문 베이비라도 만들어 줄만 한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60에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세계를 살리는 야곱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게 분명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이 있어서 그 꿈 계획을 여러분들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면 이 꿈이 아름답게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 속에 분명히 온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전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꾸시고 세우시고 바꾸시고 온전케 하셔서 나를 통해 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나사로 가정이요. 아마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삼남매 덜커덕 사는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게 됐잖아요.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죽게 됐다 와서 좀 고쳐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고 나사로가 죽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흘이 되었을 때야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굉장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셔요.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러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다 썩어져가는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요.
예수님에겐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멋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가지 않냐고 죽었을 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병든 자를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꿈 맡은 관원장이 꿈의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 당신 3일 후에 복직될 거다. 복직되면 나 좀 가석방 시켜줘라. 나는 죄 없이 끌려온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장관으로 복직돼요. 이게 창세기 40장 이야기예요. 근데 40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걸 잊어요, 여러분? 가석방 될 때를 눈꼽아 기다리던 이 요셉에게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서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2년이라는 세월이 소리 없이 지나가서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정권이 요셉에게로 옮겨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가 창세기 4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46절에 가보면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그 나이 30이었더라 이렇게 나이를 밝혀요. 왜 나이를 밝히냐? 그 당시에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거든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가석방 시켜 주었더라면 아마 시골뜨기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꿈이 있기에 그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30이 되기만 해봐라. 요셉아 내 손으로 다 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과 가정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될 만큼 뻔듯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날 지키셔요.
야곱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밤중에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밤도주를 합니다. 사흘 지나서 라반이 집에 와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내가 이놈의 새끼 잡기만 하면 죽여버리라 그러고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옵니다. 붙잡으면 아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길목을 가로막으면서 너 어딜 가? 여러분, 이 라반에게 한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29절에 라반이 야곱을 딱 붙잡고 하는 말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어젯밤에 네 하나님이 나에게 너한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가 이놈아 이래요. 여러분, 때리지 말라도 아니에요. 선악간 말하지. 너 큰 소리 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만 해봐 이놈. 내가 이러면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그냥 간다 이러면서 라반이 그냥 가요. 하나님이 신뢰되어지지 않아서 삼촌에게 허락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야밤 도주하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지키셔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날 지키신다고요. 날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킬 때 사울이 삼촌의 군대를 거느리고 10년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못 붙잡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니까 참 성령께서 너무 무소리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이끌어 갔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철저하게 내 걸음을 이끌어 가셔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셔요. 내일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쫙 다 붙들려져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분명하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은 이게 붙들릴 때만 가능하게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왜 1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 좀 알아야 속 시원하게 따라가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는지 모르니까 내 방법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맞죠?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인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산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대가 태워집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며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